6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와 함께 지금까지 사역을 하신 우리 김태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태웅 목사님께서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5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만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지기 한 달 전부터 같이 합류하셔서 우리 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김태웅 목사님, 우리 소망교회의 부목사로서는 마지막 하는 고별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같이 사진 한 장을 좀 보고 싶어요. 네. 한 어린아이가 있죠. 그런데 사진을 보면 두 팔을 들고 있어요. 표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어요. 이 사진은 2012년 그 터키 내 시리아 난민촌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사진 속의 어린 아이는 당시 4살인 아디 후데야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사진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런데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터키 기자입니다. 기자가 아디 후데야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었을 때 그때 이 아디 후데야가 바로 이 사진에서처럼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던 것이지요. 아마도 아디 후데야가 이 기자의 사진기를 보고 기관총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팔을 들었던 것이고요. 이 아디 후데야는 시리아 그 폭격 때문에 그 아빠를 잃고 엄마와 더불어서 이 난민촌에 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을 인터넷 뉴스 기자로 접했는데 그 기사에 다음과 같은 사진 기자의 회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기자의 마지막 말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나는 망원 렌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디는 그것을 무기라고 생각했다. 카메라를 들고 나서 아이가 겁에 질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입술을 깨물며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보통의 아이들은 이럴 때 도망치거나 얼굴을 숨기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향해 웃음을 짓는다. 보통의 아이들은 도망치거나 얼굴을 숨기거나 카메라를 향해 웃음을 짓는다 라고 하였던 이 기자의 마지막 문장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우리 자녀들, 어린 친구들이 사진기를 앞에 두고 그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거나 또 엄마의 치마폭 뒤로 숨는 그것과 다르게 이 4살의 이 아디 후데야는 그 사진기 앞에서 겁을 먹고 팔을 들고 서 있었다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사진을 보고 한참 멍하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어른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벽히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들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전해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갈등 없이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든지 혹은 싫든지 간에 어찌됐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또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동료들 사이에서의 갈등, 이런 것처럼 이 갈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겪는 것이지만은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이 매우 폭력적으로 비화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6.25 전쟁이 있은 지 67년째 되는 해입니다. 바로 오늘, 67년 전 바로 오늘 이 땅에 동족 상잔의 그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6.25 전쟁의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또 유인물마다 그 통계를 서로 다르게 내고 있어서 정확한 통계를 알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인터넷 통계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남북한 군인과 민간인의 사상자 총수가 당시 521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체감되지 않죠. 1955년의 인구 통계를 보면 그 당시 인구가 2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1955년도예요. 그런데 1950년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사상자 수가 521만 명이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또 다치고요. 이 가운데 사망자가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4인 가족을 우리가 평균 그 가족 구성원이라고 친다면 12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 일로 인해서 480만 명의 사람들, 그 가족들이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25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정말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반세기 넘는 시간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때 그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을 아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따금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은 하고는 해요. 우리는 왜 갈등을 겪는 것일까? 왜 나는 갈등을 겪어야만 할까? 때로는 전쟁과 같은 끔찍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처럼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우리는 갈등을 겪는 것일까? 저는 그 첫 번째 원인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라는 것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속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성이 뭐냐면요.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 조금 더 체감이 되는 단어로 치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이 바로 그 죄의 속성이고요. 또 인간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이 사람들이 따먹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된 것은 이들을 속이는 사람, 속이는 자, 거기에서 이제 뱀으로 나오는데요. 속이는 자의 속임수가 적절하게 이들에게 꼭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의 말을 듣고 보니 그들 앞에 있었던 그 열매가 매우 탐스럽게 보였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자신들 안에 있었던 탐욕에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어기게 된 것이지요. 탐욕이 왜 갈등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탐욕이 사람을 매우 이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본질상 자신의 생명에 관해서는 이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깊은 물에 빠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것처럼 자기 살려고 옆 사람 머리채라도 잡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보면 살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제일 앞에 놓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보면 꼭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모성애, 부성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부모님에게는 이 말이 꼭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한 명의 제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정작 자신은 빛마저도 삼켜버리는 시커먼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던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같은 분들, 또 물길과 불길, 그곳이 험하다고 하지 않고 그 속으로 뛰쳐들어가 생명을 구하고 정작 자신의 생명은 건지지 못했던 수많은 소방관들, 67년 전 이 땅에 전장의 화마가 덮쳤을 때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지키겠다고 그 전쟁에 참전했던 수많은 참전 군인들, 이런 분들의 삶이 숭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본래 자기 생명에 관해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그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목숨보다 앞에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이 사회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인간의 탐욕은 인간을 매우 이기적으로 만드는데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만드는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에 당부를 하셨던 그 열매를 이들이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그 불호령이 두려운 나머지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로 넘겨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볼품이 없냐면 바로 앞장만 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아내 하와를 주셨을 때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를 보며 감탄했던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의 책임을 아내에게로 돌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죄라는 것이 참 인간을 초라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추궁 앞에서 자기 목숨 살자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남편의 모습이라니 참 볼품없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하와에게도 똑같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책임을 뱀에게 돌리지요. 부부가 되는 것,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신비를 이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기적으로 되어버리면 그 신비가 깨어지고 둘로 분리되는 바로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지만 이기심은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옥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군다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곳이 바로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겠지요. 오늘날 6.25 전쟁에 관해서 참 다각적인 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그 출발점은 당시 소련의 지원 하에서 북한의 그 정권을 차지했던 이 김일성이 당시 그 남한의 힘의 부재 상황에 있었던 이 남한을 침략해서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하고자 하였던 이 김일성의 야욕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갈등의 두 번째 원인은 자신의 탐욕에 집착한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그 백성이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왕궁을 산책하다가 왕궁 옆에 있는 그 기가 막히게 잘 관리된 이 포도원을 아합 왕이 보게 돼요. 탐심이 생겼어요. 갖고 싶다. 내 것 삼고 싶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값을 치를 테니 나에게 팔아라. 그런데 이 나봇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 나봇은 율법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구를 한 사람이 제 아무리 왕일지라도 이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적절하다고 말이죠. 거절당한 아합 왕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아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방 여인 이세벨 여왕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을 알고 사람을 시켜서 이 나봇에 대해 험담을 하게 합니다. 그 험담 때문에 이 나봇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합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라는 구절이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합 왕이 백성 중 한 사람의 땅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강탈한 이 사건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권력과 힘을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기적으로 또 아주 폭력적으로 채우려고 할 때에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회에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갈등을 겪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로서 악한 환경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등산 가시면 도토리를 조금 이렇게 주워 오시나요? 혹은 도토리를 주워 가시는 등산객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희 시골집에 보면은 그 뒤에 도토리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서산 해미가 저희 시골집인데 거기 보면 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토리 철이 되면은 그 수많은 입산객들이 도토리 가져가려고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가 모아놓은 도토리로 도토리 묵을 써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들이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도토리로 저희 어머니께서 쑤셨던 도토리 묵을 드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희 어머니를 말렸을 것인데 제가 몰라서 그때 못 말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가끔 뉴스를 통해서 겨울철에 이 야생동물이 그 산을 내려와서 농가를 습격한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멧돼지가 먹는 주 음식이 바로 이 도토리라고 해요. 도토리. 산에 사는 멧돼지에게 있어서 도토리는 겨울 채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등산객들이 산에 올라와서 무심코 도토리 열매를 챙겨서 가져가다 보니까 이 멧돼지가 추운 겨울을 날 만큼의 충분한 양의
도토리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굶주린 멧돼지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산 아래 농가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지요. 그것이 또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 자연은 자연스럽게 생긴 그 생태계의 질서, 이 먹이사슬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사람이 꺼내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야 삶이든 죽음이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는 그 환경 안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향해 정죄하고 의지가 없다느니 또 심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월급을 받으면 그래도 한 달 생활비는 좀 잘 챙겨줘야 그것 가지고 한 달 살림을 꾸려가는 것. 쌀도 사고요, 반찬도 사고, 또 공과금도 내고, 또 자식들 학원비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를 던져주면서 이것으로 한 달을 살아보라고 한다면, 가사일을 전담하는 아내이든 혹은 남편이든 상대방에게 바가지를 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바가지를 긁겠지요. 갈등이 생깁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문다고 해요. 바로 취약한 환경, 악한 환경에 생명을 몰아넣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악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6월 25일 주일 6.25 전쟁 67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고별 설교를 감당하며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또 오늘이 날이니만큼 전쟁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다 보니까 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 전쟁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한 거시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수많은 미시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같은 것들이죠. 사실 총과 칼, 물리적인 무기를 우리가 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보다 더한 무기를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에서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보다 강한 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힘 같은 것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도 갑질을 경험했으면서 그 얼마 안 되는 그 힘과 지위를 가지고 그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그 일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 미시적 파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 마음에 난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을 보면 총과 같은 무기보다도 더 무섭고 강력한 것이 사람의 가시돋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구석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담긴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요. 게다가 15절은 굳이 이 말씀에 담겨 있지 않아도 우리의 상식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가만 보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지간이나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명의 자식을 둔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어떠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자식들이 서로 우애 깊게 아끼고 서로를 위해주고 또 사랑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우리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14절에서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또 많은 서신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렇게 이것을 수차례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복음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평화의 복음. 거기 보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의의 흉패를 두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한자로 써보면 평평할 평에 화목할 화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다시 화목할 화자를 보면 벼화의 입구자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못 먹고 없이 살 때에 평화는, 당시 사람들에게 평화는 평평할 평, 그러니까 골고루 벼화의 입구, 사람들의 입에 쌀밥을 넣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평화였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는 배불리 먹는데 어느 누구는 굶주리고 있으면 이것은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의 복음도 아닌 거예요. 평화의 복음은요, 내가 배불리 먹을 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함께 내 식탁에서 먹고 그가 돌아가서 가족들과도 함께 어울려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에만 충실해서 마침 또 자기에게 그만한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으니 자기에 있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만 취하는 사람은 평화의 복음을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있으면 망한다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죄다 그렇게 자기 배만 보고 살면 그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주기를 희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치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 길이 인내하면서 믿음 굳게 잡으면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 우리 개개인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작은 결심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결단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울림 속에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작은 결심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심을 실행해보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돌아오면 애썼어. 등 두드려주면서 정말 고생했다.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도 좀 해주고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울리고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 애쓰셔야 하는 거예요. 애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A와 Z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애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서로 결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안에 있는 다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부부가 되어도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때로는 10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노력 없이 그게 되겠어요. 서로 사귀고 친해지고 만나면 신앙 이야기도 좀 하고 어디 그 유명한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로 이야기꽃을 피우지 마시고 좀 신앙 이야기도 좀 해보시고 위로도 좀 서로 하고 격려도 하고 서로를 위해 좀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도 우리 안에 서로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그 사회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등을 치유하고 또 그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에 좀 평화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평화를 누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임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충실할 때에는 관계를 파괴하고 폭력과 불화를 낳지만 서로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때에는 평화가 찾아옴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화평케 하라는 부르심을 저희가 저희의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